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가운데 행복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어제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그 사귐의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는 빛을 향해 걷다가 아주 자주 어둠에 이끌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속성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어둠에 이끌려가는 이 삶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잘못이 나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다가 이제는 그것이 조금 견딜 만한 일이 되고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은 무뎌져 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의 잘못이 더 이상 잘못으로 인식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합리화를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뎌짐,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대한 무뎌짐,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대한 무뎌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타락의 전조라면 그 일들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는 몰락의 시작입니다.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듭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서 죄라는 단어가 점점 더 불편하게 여겨지고 왠지 고리타분한 교리처럼 여겨질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전락은 시작됩니다. 자기가 문제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지 타인이 무엇을 잘못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성복 시인은 불화하는 말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귀한 분들은 모두 자신을 하인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이란 아랫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또 그러려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글쓰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글쓰기는 오만한 우리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쓰기가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더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바보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우리에게는 태만의 죄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풍랑을 만날까 무서워 출항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실수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길을 가기에, 처음 걷는 삶을 살기에, 처음 맞는 나를 대하기에 우리는 늘 실수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지향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 있는지 그 지향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수나 실패는 사실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잠깐 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쫓는 삶이라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금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복되게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내겠다고 애쓰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혹 그 가운데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질까? 죄를 지을까? 잘 살아내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 애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용기를 줍니다. 부디 바라기는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을 향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이끌려갑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수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어둠에 자주 매혹됩니다. 물에 비친 형상이 일렁이며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듯이 형체가 불분명한 매력이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해체하고 혼돈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심연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생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그곳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영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의 힘듦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곳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할 곳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야 할 곳들에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아 오늘 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 직접 손을 얹어 중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교우들이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회복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잘 견뎌내고 어제보다 더 건강한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 가운데 그들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곳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더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함을 얻고 그들의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에 생애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니 단순히 나타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일과 그 사업은 단순히 그냥 나의 유익과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막 하는 일이 아님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고, 행하는 그 일들 위에, 그 사업들 위에 내가 하는 그 맡겨진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복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손대는 그것들마다 잘 풀려나가고 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일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과 사랑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태원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며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살아내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